교회가 만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듯이 그러나 입으로 담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만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목회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교회를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교인 수가 몇 명이냐, 또 1년 예산이 얼마냐 이런 부분으로 평가되는 현실입니다. 그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만 또 교회 내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서도 돈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일반 교인들을 생각에 기복적 물질적 풍요가 곧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기복적 사고가 이미 상당히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있던 게 이제 좀 골마 터지면서 사회 문제화되고 그리고 사회로부터 이제 지탄받는 사례로까지 확대되는 것들이 요즘 간혹 이게 심심치 않게 터지고 해서 저희 취재하는 기자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제자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돈 32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셨고 1심에서 이미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징역을 살고 계시는 사례입니다. 이 교회 사례를 보면 교회 예산의 예산 가운데 한 30% 이상 되는 40억대의 규모가 아무런 증빙 서류 없이 교회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액수가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목사님한테도 가고 목사님이 어디다 쓰셨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어디다 쓰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썼을 거라고 난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 좀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교인들이 낸 헌금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씌워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얼마나 투명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흐려지고 목사님이 쓰시는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데 쓰실 거라고 믿는다라는 신앙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저 만모니즘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있는 돈 문제가 사회로 골마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자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 가운데 아무래도 교회가 이런 돈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거리가 먼 영역이 아니냐, 이런 기대치가 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현실에서의 교회는 이런 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의 개인적인 혹은 어떤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사임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렀을 때도 일상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별금이라는 형식으로 결국에는 몇 억을 줄 것이냐, 이런 다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로 귀결이 되는 걸 종종 봤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내부를 잘 모르고 바깥에서 한 걸음 밖에서 봤을 때는 결국 교회는 많은 문제가 돈으로 시작되었는데 심지어는 그 결론조차도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자면 교회가 굴러가고 있는 혹은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일반인 눈높이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와 돈이다라는 주제를 접했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노력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수많은 사회적 양상들이 있고요. 그거는 사실 이미 수면에서 표피화됐다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야, 만모니즘 사실이야? 라고 묻기에는 한국 교회 너무 많이 가버렸다라고 저는 진단 내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기는 한데 입시 처리되면 입시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꼭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 일어나 박수 쳐 붙였어. 합격했어. 우와 축하해. 그런다라는 거죠. 무슨 집사님 아들, 무슨 권사님 딸, 그래서 다 일어나서 박수 친다라는 거예요. 고생했어, 그래, 애썼어 라는 것에 대한 위로의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선을 한국교회가 넘어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놈들은 어떡할 거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과연 시선을 둬야 될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네. 붙은 놈을 축하해주지 말자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대학이라는 관행을 거절했어. 그래서 안 간 사람들은 아 멋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가고 싶었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고. 근데 떨어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상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승자를 향해서 박수치는 구도가 교회 내에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돈의 차이거나 권력의 차이거나 지위의 차이거나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만에 몇 억이 올랐다. 어휴, 김 집사님 하나님 축복 받으셨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다 부러워하면서 선망의도로 바라본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축복받을 일이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에 보면 집과 집을 사고 전토와 전토를 독차지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들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연중에 집 장사와 땅 장사를 부추기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행하고 있는 거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작은 거지만 유년주일학교에서도 저는 참 불편한 걸 보는데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뭐 요절을 잘 외운다든지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든지 뭐 성경 퀴즈 대회를 잘 맞춘다든지 이러면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모아갖고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달란트 시상을 하는데 왜 아이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서 자란 것을 왜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으로 줘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즐거움 아니냐, 기쁨 아니냐, 작은 뭐 선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단순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항상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적인 노력에 대한 대가가 물질로 보상된다는 것이 어린이 때부터 그렇게 되고 어른 때도 그렇게 되고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이 슬금슬금 사회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근래에 느꼈던 게 사실 4.11 총선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4.11 총선 때 기독당의 이름을 걸고 나왔던 정당들이 2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자유민주당이 있었습니다. 12가지의 중점 과제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의 은행 이자를 2%로 인하하겠다. 주력 공약으로 프랜카드를 건 걸 보았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그 현수막을 보았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기독당 자체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공적인 기관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일정 정도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에 그런 문구를 보았을 때 정치 공약으로 한국교회의 대출 문제, 이자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에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거나 개교회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하지만 반면에서 일반인 눈높이로 보았을 때 어떤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 한국교회가 이제는 본격적인 이익 집단화를 선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현실 정치 세력 가운데 특정 집단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저희가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원내에 진출하게 되면 저희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그 기관과 그 단체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한 기관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교회 내 아까 말씀하셨던 크고 작은 어떤 관례에 가까운 것들이 문제였다면 그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교회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경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들은 좀 심각한 부분인데 교회가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나. 지금 정치 현실을 봤을 때도 장로 대통령이라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내의 인맥이 파워 엘리트화 돼가고 있고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추문 때문에 검찰의 수사라거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과연 교회 내에 이러한 이익 집단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교회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할 지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